예배당에 오신 분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글이 인터넷상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길기 때문에 다는 읽어드리지 못하고 한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한테 보낸 편지인 거예요. 나는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규모 홍수, 그러나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산과 들, 그러나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강한 허리케인, 그러나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토네이도, 그러나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지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다음 보면 이제 당신은 지구와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유일한 걱정은 생존입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고열을 줍니다. 마치 불타는 지구처럼. 나는 당신이 숨쉬기를 힘들게 합니다. 오염에 찬 지구처럼. 당신은 매일 약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생명력을 잃어가는 지구처럼.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그리고 교만,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심었더니 이 자연 만물이 그대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시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거대한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 거대한 법칙이 뭐냐면 심고 거두는 겁니다.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 법칙 안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은 과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양자 물리학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보고 또 문서들을 좀 찾아봤더니 그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의 물리학을 다루거든요. 그게 가장 작은 단계가 이제 원자인데, 원자는 중성자, 양성자,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진 이 지구와 온 우주의 가장 작은 물질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다 원자로 되어 있고요. 이 채상도 다 원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도 대부분 다 원자로 되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물 다 원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 원자의 법칙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가지고 와요. 에너지를 방출하면 어디선가 에너지를 또 얻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칙은 보이지 않는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부터 거시적인 이 우주 만물에게까지 다 적용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은 팩트고 사실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요. 이 뭘 심는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뒷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은 이 엄청난 심고 거두는 이 우주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 속에 우리가 살게 됐죠. 그런데 그 2달 동안 저와 여러분은 아마 농부처럼 뭔가를 끊임없이 심으며 2개월을 살아왔을 거예요. 가족 안에 관계에서도 뭔가를 심었을 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도 심었을 거고, 그 다음에 좋은 것 나쁜 것 가릴 것 없이 우리는 2개월 동안 많은 것들을 심으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은 뭘 가장 많이 심었습니까? 운동도 안 하고 몸에 자꾸 음식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확진자가 되죠. 확 쪄가지고 힘든 분들도 계실 거고, 도리어 일상생활을 잘 못하지만 사람이 없는 곳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심었던 자는 도리어 2개월 동안 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거두게 되었겠죠. 아이들과 할 수 없이 붙어 있고 남편, 아내 할 수 없이 더 붙어 있는 시간이 많으므로 어떨 때는 불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좋기도 하겠지만 그 관계 속에서 말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심었던 것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2개월 동안 바로 거둘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은 또 여러분이 차차 살면서 그 관계 안에서 또 좋고 나쁜 것을 거두게 되겠죠. 아이들과 2달 동안 붙어 있으면서 학교도 못 간 아이들한테 엄마 말하는데 대꾸하지 마. 대꾸하면 코로 피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피가 코로나 뭐 이런 개그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억압하고 아이들을 짜증나니까 부모가 힘드니까 그렇게 짜증을 심고 억압을 심고 아이들을 정서적인 폭력으로 심었다면 걔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또 거두게 하실 게 있겠죠. 그러나 또 부모님이 언제 이렇게 붙어 있어 보냐, 이런 할 수 없는 긴 방학을 언제 경험해 보냐. 그리고 아이들한테 만난 것도 해주고 함께 많은 얘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들어주고 뒷산에 마당에 함께 운동도 하러 나가고 이랬던 사람들은 또 좋은 것들을 자녀로부터 거두게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은 뭘 심었습니까?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꽃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상추도 심었고요, 쑥갓도 심었고요, 그 다음에 고추도 심었고요, 겨자채도 심었어요. 근데 이제 농사를 아시는 어르신들이 아이고 고추를 이렇게 심으면 다 죽는다고, 이거 고추가 제대로 안 난다고 다시 심어 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농사를 모르니까 뭐 탁탁탁탁 심어 놨는데 또 농사 하신 분들은 그렇게 심으면 안 되는 거 아시니까. 왜 심었겠어요? 누가 먹으라고? 여러분이 먹으라고. 이 목사가 다 먹겠어요? 그래서 목장별로 자라할 때
이제 코로나 상황도 점점점 좋아지고 끝나가면 목장이 모여가지고 마당에서 고기 파티도 하시고 뜯어다가 함께 파티하시라고 심었습니다. 아, 맞다. 파프리카 씨도 심었네요. 어제 청소하러 오신 어떤 분이 파프리카 씨도 심어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심으면 뭔가를 거두게 돼 있죠. 이 법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똑같은 법칙이 작동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콩 심은데 우리가 2달 동안 흩어져 있었지만 우리가 좀 합은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콩 심은데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우주의 원리를 깨우친 우리 선조들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2달 동안 정말 숨가쁘게 걸어왔고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심었습니다. 2월 16일 날 우리는 어린이 마스크를 구입해가지고요 지역사회 마스크를 배포를 했죠. 총 계산해보니까 한 20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이상 좀 구입하려고 했는데 품절이어서 잘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이웃에게 심었습니다. 200여 개의 어린이 마스크를. 그리고 4,000개 손소독제 티슈를 우리는 지역사회에 또 심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교회 3개를 선정해서 월세 일부분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코로나19 속에서 취약계층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트 가기가 좀 곤란한데 독거노인이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장애우들은 마트 가기가 참 힘들잖아요. 코로나19 취약계층 100가정에게 사랑의 박스라고 하는 박스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심은 거죠. 그리고 21일 동안 여러분이 함께했던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고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재정적으로는 약 한 1,000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 1,000만 원이 애 이름입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죠. 여러분에게도 10만 원, 20만 원이 지금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재난소독 받으려고 줄 선 거 보셨죠? 그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10만 원이 큰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0만 원에 가까운 재정을 심었습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아주 큰 돈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아주 큰 헌신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금식 기도에 참여한 연 인원이 65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교인들의 약 3분의 2 이상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겠죠? 많이 심었죠. 그리고 손 소독제나 사랑의 봉사 박스 만드는 거 도와주신 분들, 또 어린이 마스크 배포해 주신 분들, 봉사자, 연인원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교회 최소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 속에서도 기꺼이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봉사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개인의 헌신이든 또 어떤 공동체의 헌신이든 우리 교회는 많은 간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2월 한 달 헌금이 993만 2천 정도 돼요. 정확하게 회계한테 물어서 받은 겁니다. 본격적으로 우리는 모이지를 못하고 3월 첫 주부터요, 4월 달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같은 노회 안에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헌금이 줄었다는 데가 거의 99%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놀랍게도 배가 늘었습니다. 2월 달에 900만 원, 이게 이제 평균입니다. 3월 달에
1700만, 4월 달에는 이번 주 헌금을 계산하지 않고도 거의 1700만 원. 배로 늘었습니다. 헌금이. 물론 이거는 개인의 헌신이나 몇 사람의 헌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사람들 통해서 하시잖아요. 이걸 협의해가지고 야 우리 1000만 원 정도 돈 나가니까 네가 헌금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사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셔서 2월 달에 900만 원인 거에 코로나가 시작된 2달 동안 우리는 배의 헌금을 하나님이 허락받고 지금도 참 감사한 거는 1000만 원을 나누고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곳이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무슨 일을 꾸밀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교회는 잉여 자금이 남아 돌면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있는 대로 심고 나누어야 교회인 거죠. 일단 한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여러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또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삶에 이미 거두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것을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는 참 놀라운 겁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비단 뭐 재정 헌금이 배로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놀라운 간증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가 거둘 것을 거두게 하시고 또 목장이 거둘 것을 거두게 하시고 개인이 거두어야 할 것을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그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봉독한 이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데 보잘것없이 생각되는데 이것을 심었을 때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여러분이 직접 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겨자씨는 어느만하냐? 여러분이 볼펜으로 흰 종이에 점을 딱 찍으면 딱 그만해요.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심으면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의 이 겨자나무는 우리가 말하는 겨자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 씨앗이 자라면 최소한 1.5m에서 큰 거는 4m까지 높이가 자라고요. 정말 나무처럼 자랍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겨자씨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심는 거는 보잘것없는데 거두는 거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는 말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의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1000만 원 심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뭘 거두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한 3, 40억 들어와가지고 건축하게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그 믿음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결실, 그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두 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랑의 박스에 여러분이 글을 썼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코로나를 함께 이깁시다. 그런 글들을 읽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혹 종교가 다르거나 무신론자들이 나도 교회로 나가볼까? 교회가 참 귀한 일을 하네? 그리고 그 식료품들을 뜯어 먹을 때마다
그 교회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꼭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경된 그들의 심령에 전도자들을 붙이시고, 혹 전도자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가자고 했을 때 우리가 심은 것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따라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 출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복록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손가락질 받고 보잘것없고 평가절하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을 심었을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번 기회에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또 교회를 조롱하고 하찮은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언론이 대놓고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나갔죠. 우리가 신천지도 아닌데 신천지처럼 집단 간염을 일으키는 마치 온상인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진짜 교회는 모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됐죠. 그러나 800만 명에 육박하는 우리 한국 교회는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슬픈 일도 있었지만 전체 비율을 따지면 지극히 작은 감염을, 이 표현을 잘 못하겠네. 집단 감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래 말아야 되는지, 그 정도의 집단 감염을 우리는 방어할 수 있었다고 말해야 될까요? 놀라운 거죠. 800만 명의 이 공동체가 불과 100몇 명의 집단 감염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요, 비율로 따지면 정말 방역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들은 교회는 모이면 집단 감염 옵니다 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몰아붙였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 프레임을 극복해야 된다고 글을 쓰고 말했습니다. 그 프레임을 봐야 되거든요. 언론의 프레임을.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이상 이제 방해를 받고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잖아요. 신천지 사태도 일어났죠. 교회가 마치 이 코로나를 옮기는 주범처럼 언론은 몰아붙이죠. 정부 정치인들도 교회 모이지 말라 하면서 더 가까이에서 밥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는 데는 그대로 내버려 두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가 매일 장사하고 매일 가가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데보다 더 위험할 리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덜 위험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하니까 복음도 못 전해. 그래서 우리는 불신 남편이 있는 가정,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는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눈치 보여가지고.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사랑을 그 위험한 속에서도 심고 가르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받아들일 때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은 바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걸 선을 행하라, 때가 되면 거둔다. 이 말이 심어라, 거둔다는 말과 똑같이 설명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실천하라, 그러면 거둔다. 기도를 실천하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둔다. 이 말씀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심는 것을 포기했다면 우리는 거둘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북부 희망케어센터 팀장님이 이 물건을 받아가면서 저한테 들은 사람 많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당연히 이런 일들을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도
죽겠는데, 우리도 강도 만났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요? 교회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가 혹 강도 만난 자라 할지라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강도를 만났잖아요. 이 지역 주민들도 강도를 만난 거잖아요. 그럼 누가 도울 겁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도 강도 만나서니 똑같은 입장이니까 안 돕지 말자. 이러면 누가 도울 거냐고요. 교회는 그 가운데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 비유는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내재성, 그리고 은밀성, 씨앗을 뿌렸는데 땅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이 내재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요, 감추어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그 가르침이 있지만 오늘 포커스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포커스는 심으면 거두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 가지에 와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커졌다는 의미도 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무에 깃들인 새들이 그 나무에 천적을 피해서 날아오기도 하지만 그 나무에 앉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씨앗을 따먹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 씨앗을 따먹으면 그 씨앗이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위장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새들이 그 나무에 살지 않죠.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날아다니다가 배설을 하죠. 그 배설물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씨앗이 들어있겠죠. 그게 떨어지면 그곳에 또 뭐가 나요? 겨자나무가 나겠죠. 여러분, 새들이 깃드는 것은요, 그냥 나무가 커졌다는 의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그 씨앗을 먹고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또 그 씨앗을 퍼뜨려서 군데군데 이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심는 것은요, 손해보는 장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오늘 설교의 본론이면서 결론이기도 한데, 문제는 누가 심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누가 심을 수 있는가?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드시 싹이 나고 자랄 것을 믿고 거두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이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져야 심을 거 아닙니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또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이 뭐야 이거? 그리고 목사의 설교가 이웃집 아저씨의 잔소리처럼 들리면 누가 그것을 실천하겠냐고요. 어제 어떤 분이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또 뭐 돈 내자고 할 때 목사님이 또 뭘 하자고 하네, 이런 마음이 들었대. 그런데 돌이켜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선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건 사적인 일이니까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작은 간증들이 삶 속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은 믿어야, 신뢰해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심어요? 그것이 자라고 커지면서 새들이 깃들 만큼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심지. 아니,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 겨자씨를 이게 뭐야 후 이렇게 불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심기우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쓱 지나갔지만 삼킨 후에 자란다고 했죠. 삼킨다고 하는 것은 깊이 그가 싹이 날 동안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후 불어서 땅바닥에 떨어진 것은 자라지 않아요. 땅이 그것을 삼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깊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를 통해 가지고. 믿는 사람이 심는 거죠. 그게 안 믿어지면 누가 심겠냐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는 게 믿어져야 그분을 인정하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인정하냐고요. 이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믿어져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안 그래요? 안 믿어지면 나 혼자 살라고 발버둥 칠 거 아닙니까? 믿어져야 되는 거죠. 혹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혹 그것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본이와 우리 집사람이 죽은 일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언제나 좋은 일이니까. 악한 일이 없거든요. 그냥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은 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눈물도 더 이상 질병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 영생복락을 가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런 슬픔과 감정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엄마와 함께. 남아있는 자가 불쌍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주권을 믿으면 그분이 무슨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은 다름이 아니라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가난하고 나도 줄 서가지고 10만 원 겨우 국가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5만 원, 10만 원씩 내가 다른 사람 돕자 말이 돼요? 저는 그들은 피우는 게 아닙니다. 부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해보자는 거죠. 목사의 취향이 아닙니다. 목회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목사가 목사의 취향대로, 목사의 목회 철학대로,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성경에 그것을 하라 하니까 해보자는 거지.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 14살, 15살짜리 밖에 안 되는 어린 마리아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잖아요. 그때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천사장 앞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 38절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적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절대 고백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성모 마리아로 추앙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씨 속에 나무가 보이는 사람이 심는 거예요. 아니, 씨 안에 무슨 나무가 보여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라는 멘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에. 뭘 바라요? 거둘 것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손에 있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씨앗밖에 없어.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씨앗 속에 뭐가 보여요? 큰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지 않고 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니, 미래의 나무가 될지언정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증거를 대봐라. 그렇게 된다고 하는 증거를 대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보여주냐면 내 안에 믿음이 증거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새로운 예배당도 건축하게 될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안 됐잖아요. 계속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겠죠. 증거를 대봐라. 우리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최대성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복도방을, 요즘 복도방이라고 안 그러죠? 네, 부동산 중개 복도방이라고 합시다. 복도방에 돌아다녔는데요. 최대성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최대성 목사님이 세상 맛을 좀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원리를 좀 알아. 그래서 희야, 옷을 일단 잘 빼입어야 된다. 차를 싹 세차해가지고 반짝반짝 광이 나게 해가지고 가야 된다. 왜? 세상 사람들 거기에 묵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좀 갖춰 입고 차를 타고 갔더니 진짜 돈 많은 사람인 줄 알고 이 땅 저 땅을 너무 소개하는 거예요. 좋은 땅들을. 보니까 좋은 땅들이 많더라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마치 계약할 것 같이 이 사람이 한 20억, 30억 가지고 온 것처럼 대해주는 거 있죠.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 우리를 동원해가지고 그 땅을 가가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하고 막 이런 거. 우리는 지금 돈이 10원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땅 삽니까? 살 겁니까? 계약할 겁니까? 했을 때 네, 좋은 땅이 있으면 합니다. 그럼 돈 보여주세요. 돈은 못 보여주고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야. 믿음이 증거야 나는. 이게 개그로 들리고 우스갯말로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을 저를 통해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줄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심은 것도 다 여러분을 통해 심었잖아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요엘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이 뭐예요? 성경에는 비전으로 돼 있어. 비전. 비전이 있는 사람이 심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비전이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대로 심게 되는 거죠. 세상의 원칙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씨 속에 나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이 그 눈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나무의 유익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심는 거 아니겠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심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심겠어요? 농부들이 벼를 심을 때 쌀의 가치를 알고 심고 사과나무를 심을 때 사과의 가치를 알고 심잖아요. 근데 나무의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베잖아요, 자꾸. 심지 않고 베기만 하잖아요. 뭐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되죠. 사막화가 되죠. 결국은 우리도 인간도 못 사는 세상이 되는 거죠. 가치를 알아야 돼요.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복음을 심게 되고 전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고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 떨어져야 하는 사람은 절대 못 심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났지만 그 가치를, 부르심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목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알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를 아십니까? 이걸 알면 함께 심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지. 좀 낯간지럽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의 가치를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의 가치를 알면 존경하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모세가 80세에 바로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내는데 그 가치를 몰랐다면 갔겠어요? 평양 감사도 지 싫으면 못한다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를 강제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다른 사람을 세우겠죠. 근데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그 부르심의 가치를.
나중에 한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사무엘 하 6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흔들리는 그 수레에서 언약궤를 만지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언약궤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그냥 내버려지게 또 되는 거죠. 그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3개월 동안 모십니다. 그 오벳에돔은요, 그 언약궤에 뭘 알았을까요? 가치를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데도 오벳에돔은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한 데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음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리니라. 가치를 알면 이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코로나 상황 2개월 속에 그 교회는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심었어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거두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심을 수 있느냐? 믿는 사람이 심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심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일은 멈추지 않길 바라요.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감동받아서 이거 해보자 할 때 그것을 믿어지는 사람, 그것이 함께 보이는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계속 심는 일에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벳에돔이 누렸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의 집에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합시다.